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의 영을 깨워주시고 또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써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그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죽음의 세상을, 죽음의 나라를 정복해 가는데 기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연약한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념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44번째 이야기, 온 우주적 부활의 의미,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오늘 말씀 계속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당초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이건 기본적으로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또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그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오른쪽은 그렇죠, 권력의 상징, 어떤 힘의 상징,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자리, 위치, 포지션, 그 하나님의 권세, 그런 위치가 오른쪽, 오른편으로 이제 보통 대변되는데, 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뒀다는 건 다스린다는 거죠. 그렇죠? 복종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만물, 그 만유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밖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 있습니까? 세상 밖에 있습니까? 자,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죠. 그 안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시니까 만물 안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만물 바깥에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28절 보시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예수님이죠.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자, 이 무슨 소리입니까? 아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은 만물 안에 포함이 되시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만물 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시고 만물 밖에서 이 만물을 다스리세요. 바깥에서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안에 포함이 되십니다. 그분은 몸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몸을 갖고 계시니까 그 몸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성천하신 이후에 그 몸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몸을 버리고 뭐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그 몸을 갖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 몸을 가지신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여기서 제시됩니다. 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만유의 주인이신데 바깥에서 다스리기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만유 안에 계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지? 이게 도대체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바깥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면서, 여러분 레위기 성막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그렇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와 도무지 교제할 수 없는 저 초월적이시고 정말 너무나 보이지 않, 우리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그 부활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역사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 천지에 속하지 아니하심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그 몸을 가지시고 천지 만물의 일부가 되셨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만물의 초월에 계신과 동시에 또한 내재에 계시는, 그 안에 함께 계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바울은 이 가르침을 통해 삼위일체의 신비, 초월자이시면서 동시에 내재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자들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그 믿는 자들의 부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절대자이신과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계시기를 원하셨다. 자,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초월자이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이실 수 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기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부활의 신비를 거부한다면 이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 부활의 신비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퍼뜨려 나가신다. 온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간다. 우리 배웠죠,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초월자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런 신비가 결국 부활의 신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이 죽음의 나라를 정복해 가고 이 부활의 나라의 백성들이 죽음의 나라를 정복해 가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 초월적인 분이지만 또한 우리 속에 그 만물 안에 함께 계시는, 이게 전부 다 부활의 신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일입니까?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삶을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면 도대체,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진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 인생 전체를 버리다시피 해서 이 복음을 들고 뛰었어요. 자기의 모든 삶을 이 복음 전파에 바쳤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정복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땅을 정복하신다. 옛날 그 이스라엘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에 의해서, 그 십자가의 법에 의해서 온 땅을 정복하시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죽음의 나라를 정복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역사를 자기가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 온 땅이 정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그 어떤 좀 그 무시무시한, 혹은 또 만질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을 불과 구름으로 나타내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 좀 모호한 표시거든요. 왜냐하면 불이라는 것 자체도 어떤 물질화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구름도 마찬가지죠.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호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너무나 명확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분으로, 그렇죠? 바로 그런 분으로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온 땅이 그렇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바울의 그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사실 우리가 좀 너무나 소시민적으로 내 삶만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있고 내 앞에 놓여진, 그쵸? 다 요것만, 요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만 신경 쓰면서 살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인생은, 그쵸?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작아지죠. 뭐 여러분 경제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렇죠? 거시경제, 세계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삶을 가장 지혜롭게 선택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이 위치와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뭐 나름대로 지혜롭게 알아갈 수가 있죠. 읽어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답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거대한 이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눈앞에, 그쵸?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요것만 바라보면서 그냥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요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진정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내 살기는 너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따라서 우리가 이 부활,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도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꿈꾸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내가 만날 수 있어. 네, 그것도 맞죠. 하지만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될 거예요. 지금처럼 싸우고 갈등하고 속이고 속고 상처 주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 평화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꿈을 꾸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통하는 저 먼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나와 일면식도 없는, 그쵸?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왜 살아갑니까? 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굳이 그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고 내 시간, 내 물질 투자해 가면서, 그쵸?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쵸?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의 일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내가 좀 어떻게든 기여를, 보탬이 되겠다, 기여를 해보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물질을 드리는 거죠. 이런 모습이 물론 다른 동기로 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체면치레 하려고 뭐 또 그냥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꿈을, 그렇죠?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게 크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를 구원하실 꿈을 꾸고 계시는데 맨날 나는 내 눈앞에 있는 거, 그렇죠? 눈앞에 있는 문제, 내 손에 쥐어진 문제, 내 눈앞에 있는 이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뭐 또 직장 문제, 이런 것만 자꾸 바라보면서 지나치게 소시민적으로, 지나치게 너무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내가 정말로 누리고 있다면, 그렇죠? 내가 그럼 성도잖아요. 내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을 꿈꾸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마인드를 품어야 예수님과 같은 부류, 그렇죠?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나의 마음을 좀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좀 더 큰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것을, 어디로 흘러가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이제 우리의 시야가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로부터 이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요 문제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에만 급급해서 예수님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게, 우리의 시야를 좀 더 크게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